오늘 48장 26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도 모압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도 모압에 대한 내용. 내일 금요일 말씀도 모압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모압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모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어제 읽은 내용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이유가 딱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 두 번째는요, 오늘 반복되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자, 교만인데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어떻게 들었을 때 그래, 술 취하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취하게 한단 말은 옆에 쓰십시오.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앞에 25장에 나오는데요.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잔에 취하게 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진노의 잔에 취한다. 자,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즙을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그냥 슈퍼에 가서 아니면 어디 고급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포도주 한 잔,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포도즙을 마신다,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다, 이 말은 되게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는 포도밭이 있는 겁니다. 포도원이 쫙 펼쳐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면 이 풍요로움 가운데 자기들이 거둔 포도를 가지고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자신들이 풍요로움 때문에 기뻐하며 마시는 그 포도주 잔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모르고. 이야, 우리 잘 산다. 야, 우리 여보 농사 잘 됐지. 이야, 벌컥벌컥. 그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취한다는 표현이에요. 진노의 잔에 취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거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그게 복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돌아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 그가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좋다 맛 좋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눈 떠보니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토한 것을 뒹굴고 있어요. 끝이 더럽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될 것이다.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누굴까요? 대명사가 나오면 제가 꼭 살펴보라 그랬죠. 자, 이 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네가 즉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자,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려운데요. 옆에 씁시다. 스바냐 2장 8절. 옆에다가 스바냐 2장 8절. 스바냐 2장 8절인데요. 자, 요거는요, 번역을 따져보면,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든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 주민이 있어요. 이 주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잡혀가. 왜 잡혀가는데? 도둑질 하다가 잡혔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왜 그랬어? 큰일 났네. 그거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그럴 줄 알았어. 나쁜 새끼. 에? 평상시에 하는 거 보니까 저럴 줄 알았어. 이게 바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에이, 이스라엘 참 도둑질에 잡혔대, 이 새끼들. 나쁜 놈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아까 스바냐 제가 2장 8절 말씀드렸는데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스바냐서는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선지자인데 특히 요시야 왕이 죽고 남유다가 급격하게 국군이 기울어요. 바로 딱 그 요시야 개혁 때 요시야를 도왔던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바벨론이 와서 치고 해서 나라가 급격히 기울잖아요. 그때 모압과 암몬이 박수를 친 거야. 잘됐다, 잘됐다, 잘됐다. 우상숭배하고 난리치고 뭐 잘해볼라 하더니 결국 또 망했네. 이러면서 스바냐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이 말은 야 남유다가 약해지니까 우리가 땅을 좀 빼앗을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도요. 모압 요 나온 밑에고 남쪽에 에돔이 있었잖아요. 에돔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약탈에 동참했어요. 같이 들어가 훔치고 또 도망간 놈 잡아가 넘겨줬어요. 요 남유다 도망갑니다. 이러면서. 그게 에돔이었어요. 에돔, 모압, 암몬까지 동쪽에 남동쪽에 있는 모든 이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괘씸한 놈들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모압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짓을 했구나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면서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는요 성읍이 없어요. 성읍 벗어나면 이거 완전 그냥 황량한 땅입니다. 그 바위에 가서 그러면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읍을 떠나서 살 곳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바위 가서 사니까 어떻게 바위 어떻게 살아요? 비를 피하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못 사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29절 왜 그러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한 교만. 교만도 그냥 교만이 아니고 심한 교만. 그의 자고 스스로 높아짐과 오만함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다. 왜 이렇게 교만할까? 이유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또 뒤에 나옵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거만함, 허탄함, 이 거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다른 번역에는 실속 없는 허풍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 큰 소리 치는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모압을 위하여 운다. 자, 요 줄 거 보세요. 모압을 위하여 운다. 그런데 32절에 가면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이 되어 있어요. 32절에 나오죠. 셋째 줄에 너를 위하여 울기를. 이게 단어가 달라요. 한글로는 똑같이 그냥 울다고 되어 있죠. 달라요. 자, 32절에 나오는 내가 모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운다. 이 말은 앞부분에 지금 심판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막 쫓겨나고 바위에 살고 골짜기에 깃들어 이런 말 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허탈함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내가 모압을 위해 내가 울겠다. 근데 이 운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우는 게 아니고요.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곡은 해주겠다. 뭐 죽고 난리가 났는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요거는 내가 해줄게. 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난리가 나가 죽고 해서 장례식 치를 때 가서 아이고 안 된대요. 아이고 이렇게 비웃는 느낌인 거야 이게. 그래서 온 모압을 위하여 애곡해 줄게.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애국은 해줄 것이다. 그런데 32절에 나오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요 또 느낌이 달라요. 자, 자세히 설명하면요. 신바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뭐 야셀 바다라는 게 별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해. 그죠? 여리고에서 보면 사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 평원에 있는 그 포도밭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해 바다까지 포도원이 다 뻗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쫙 뻗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원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서편으로 안 가려는 거예요. 여기 요거 좋네. 그래서 이 지파가 갈라지는 거죠. 그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풍요를 보면서 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31절과는 다르게 32절에는요 정말 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그래 내가 애국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압을 아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거예요. 함부로 파괴를 즐기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너무 풍성하고 포도밭도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마음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48장 끝에 가면 모압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이제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열받아 화가 나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막 일나가지고 무식게 막 얘기해놓고 돌아서가지고 좀 마음이 좀 딱 그겁니다. 내가 곡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조롱하시지고 막 꾸짖으신데도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비함과 누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쁨, 그리고 자비, 이런 모든 불쌍히 모든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33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틀에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니 외치며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때는 포도주를 이렇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스며들지 않도록 넓게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일종의 우리 그 목욕탕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걸 만들어 놓고 포도를 갖다 부은 다음에 밟아요. 밟고 그 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랑을 파가지고 이렇게 쭉 밑으로 흘러내리게. 그래서 포도즙을 담그는 거죠.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밟으면서 가만히 입 다물고 다 있을까요? 아니죠. 떠들고 힘들면 노래하고 노동요를 부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포도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그런데 그걸 밟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모압이 받는 심판이 무섭다는 거고요. 34절에 이제 지명이 쭉 나오고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우상 숭배를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쪽에 보면 그모스라고 기억나시죠? 그모스를 말하는데 그모스는 특징이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식을 불에 태웁니다. 그게 이제 남유다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물론 북이스라엘도 가고요. 그러니까 끔찍한 그런 우상숭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고통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요 틈을 타서 한번 챙겨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 제목 이리 씁시다. 이웃의 고통과 사정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웃의 고통과 사정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그죠?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해. 그런데 옆집에 있는 사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매정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힘들겠는데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가만두시겠냐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교회가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